오늘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네. 교회에 나오시는 이종석 선생님이나 또 예나나 보지만 또 영상으로 뵙는 선생님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월달에 설교를 하고 약 2달 만에 또 설교를 하는데 또 여기 막상 생각하니까 조금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이랑 4월달에 언제 또 설교를 하면 좋을까 알짜를 정했는데 오늘 설교를 기다리면서 들었던 저의 마음은 지난번에는 이게 한 살 마음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사역을 하는 성교사님들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성교를 하시는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그 마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까 궁금하실까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이제 무언가가 끝나고 또 도서에서는 공송을 갔다 왔었습니다. 2주 전에 한번 소통을 갔다 왔었고 또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이죠. 주일을 맞아서 유초등 아이들과 교회에서 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봉송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빨리시죠? 3학년 그 아이가 자식도 안 했나 봐요. 우리들 건강하게 목사님이 조금 지쳐보이시는구나. 우리 텐션을 목사님 따라올 수 없나 좀 느꼈나 봅니다. 저에게 기빨리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난 거고 앞으로는 이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설교의 자리에 항상 고민되지만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되게 정말 좋을까? 특히 5월 가정의 달인데 이 5월을 어떤 말씀을 정말 좋을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저희가 맨 처음 들었던 거는 가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정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을 살아가는데 과연 가정과 우리의 가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주제는 잠깐 갈 게 아니라 담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든 마음이 그러면 가정을 유지하지 않았어. 먼저 나 한 사람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나 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뻐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서 실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기도 하지만 또 고민되고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이 나타나고 양보가 나타나고 배려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행동과 말씀에 나의 행동이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걸리고 막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생명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것 없을까요?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신앙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맨 처음 들었던 그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8살, 9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저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하시고 싶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원하시는 비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수 있는데 이제 MBC에 서프라이즈 만들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혹은 거짓 시라는 프로가 있는데 꽤 재밌습니다. 사연을 듣고 나서 이게 진짜야? 아니 이거는 가짜야. 이거를 변환한 프로그램인데 저는 좀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주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주일 오전 11시는 교회 시간이니까 이제 저는 볼 수가 없던 것이죠. 나는 보고 싶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TV를 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어쩌면 그때는 예수님을 부모님의 자녀여서 자연스럽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하시는 첫 부딪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이 나에게 걸렸던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걸렸던 순간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경험하고 주일에 있어요. 꼭 친구들이 주일에 결혼하고 꼭 친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모임을 만듭니다. 지금 남달라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스포츠 팀인데 이 팀이 필요 없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 주일, 목요일 그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하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전에 잠깐 봤어요. 이거 다행히 입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환경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걸렸다고.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격리를 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분간받지 않는 모습 격리를 하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내심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주일에 이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말년이 다니고 있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에 혹시나 일어나지 못했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자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니까 너무 편안하게 잠을 밥하지 않아도 되어요. 그 바쁜 주일에 여유로운 순간을 가지게 되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주일에 여유를 가지게 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일에 쉬고 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를 지키는 것이죠. 그게 우리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부딪히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마음에 힘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지 못할지라도 그 어떤 건보다 얘기하는 말씀에 내가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있다면 그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니까 우리는 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나와 바로 그런 상황 사람이었습니다. 부딪히는 것이 맞은 사람 얼마나 마주쳤을까요? 우리가 노아를 말할 때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딪히냐면 노아가 의로운 만큼 쳤던 것이에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만큼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어떤 것이 그렇게 부딪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의 상상까지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부딪혔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가족도 노아의 신앙과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특히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산장으로 너를 위하여 불을 쓸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에 치지 마라. 그 방주의 증언이 이러한 장작빛 및 광역빛 및 고가 층집이시며 거기 전체에 위에서부터 한줄을 내고 그 기름을 풀어내고 상중한 상으로 펼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방주를 맞을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장작나무로 들어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물을 막기 위해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로 방주의 싼산지도 말씀하십니다. 300빛 및 50빛 및 30빛 사실 이 빛이 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이즈로 말씀드리면 길이가 136m, 너비는 20m, 높이는 13.6m 정도 되는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사실 이것도 저희 잘 않죠. 높이는 아파트 5층 정도 되고 그 크기는 축구장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체감이 아니게 언어의 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만들었다라는 사진이 있어서 봤습니다. 미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들어봤는데 2016년에 완성된 방주의 사진입니다. 네, 방송에 뒤에 사진이 있어요. 2016년 6년간 이 방주를 만들었고 이 방주를 만들 때 6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돈은 약 1,200억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떠나서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방법은 어떤 것? 방법은 어떻게? 사이즈는 이렇게 약 1200m 받으러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1200m에서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말씀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나를 걸린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때때로 어느 사람에게는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옳고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쉬쉬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말을 의인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실험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린다는 것이 노아에게 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는데 그 부딪힘을 더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걸리는 나는 순종하는데 그런 것 하시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는 걱정과 의심이 난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죠. 노아와 가족과 수십 년만 우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문득 생겼을 것이에요.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하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가족들은 어떻겠을까요? 지금 내 세상에 올인의 성주를 만드는데 1200원의 성주를 만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쉬고 싶은 거, 내가 재미있는 거 포기하면서 성주를 만든다 이래.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저 미국은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 입장료에 45,000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받지 못해요. 받을 것은 조롱뿐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은혜가 있어도, 그래서 순종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나에게 은혜가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시간을 아껴서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실력이 더욱더 벌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별받으면 어떡하지? 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이 걸린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도 불구하고 더 부딪히고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끝나고 시골로 내려가서 톱으로 나무를 자른다면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좋게 봤을까요? 아니죠.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성경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패개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고, 폭력이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느 그룹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온 땅에 그 폭력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하여 함이었더라. 모든 피 있는 자의 행위가, 모든 행동이 다 부패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과한 거예요. 교수님들 중에 이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냐면 저 교수님이 화낸다면 그건 진짜 화난 거야. 저렇게 착한 교수님이, 저런 엉망인 학생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교수님이 화를 내신다면 그것은 화내게 한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야 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화를 내면은 그것은 저 친구 잘못이 아니야. 화를 내게 한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이 화내네? 그거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해냈네? 화내게 한 사람은 정말 어떤 행동을 한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아를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계속 부딪혔을 겁니다.
얼만큼이나 부딪혔을까? 노아가 의로운 만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큼 그 사람들과 그 세계와 부딪혔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하고 조롱했을 것이며 멸시를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방주만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다행이겠다. 그들의 조롱도 그들의 비판도 그들의 멸시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세워져 가는 그 방주를 무너뜨리지만 않았더라면 다행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세워져 가는 그 방주마저 꺾인다면 그 마음도 꺾일 수 있으니까. 그 악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꺾인다면 노아의 마음도 꺾일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 속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여전히 부딪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딪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부딪힙니다. 노아가 부딪힘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꼭 그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행했던 그 순종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200억짜리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꼭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노아를 조롱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데 정말로 비가 올까 하는 그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고요. 꼭 그대로 했다고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부딪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도 오히려 원수는 너가 날 이래도 사랑해? 라고 조롱하지만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꼭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노아는 그렇게 그 두 부딪힘이 가득한 속에서 걸리는 것이 많은 그 환경 속에서 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신다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노아가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방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방주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방주를 만드는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거. 나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부딪힘의 상황 속에서 노아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나와 많이 부딪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어도 내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원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가 보여준
그 순종의 모습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싫어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싫어했던 것이에요. 무엇을 싫어했냐면 저는 율동을 싫어했습니다. 남중남고를 나온 저의 그 완악한 마음속에 율동은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을 들어서 깜찍하게 움직이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마음이 유초등부 가면서 조금은 걷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에게 율동보다 더 어려운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찬송 중에 랩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신앙 수련회를 이제 지내고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업을 기로하고 온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학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7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중간에 찬양의 어떤 찬양 인도자분이 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박자감 있는, 그것도 가사가 꽤나 훌륭한 랩을 하셨습니다. 그 랩에 수많은 전도사님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간주 중에 랩을 하시는 그 전도사님의 고백에 기쁨으로 호응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랩을 하시는 찬양팀의 그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라면 못했다.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율동은 어떻게든 오케이지만 랩까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팀을 보고 있는데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랩을 싫어하지만 나는 그 율동도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용감하고 저 진정성 있는 그 랩을 기뻐 받으셨겠다. 나는 튀는 것 같아서 나는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 랩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담은 그 찬양팀 전도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겠다. 나는 싫지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노아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나도 원하지 않았던 그 마음, 그게 바로 노아가 가졌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된 것이죠. 성도님들은 무엇에 부딪히시나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부딪히시나요? 말씀에 부딪히시나요? 신앙생활에 부딪히시나요? 아니면 나의 연약함에 부딪히시나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성도님들이 원하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성도님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삶의 모습, 내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나의 경험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부딪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로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나야 합니다. 명한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가 노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성도님들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고 살았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태산의 너무 홍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